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세상 떠나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찬양 예배부터 3일간 전도신앙 부흥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마쳤는데, 그렇죠? 아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지난 주일 찬양 예배부터 3일 동안 우리 전도신앙 부흥회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 봐요. 안 오신 분들 엄청 손해봤다니까? 이번에? 저도 지금까지 막 이 속이 울렁울렁해요. 이 하나님 은혜가,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도 충만해가지고 속이 울렁울렁해. 마치 이렇게 하늘 구름이 이렇게 밟고 가는 것 같아요.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도 난리가 났어요. 성광교회도 지금 그 부흥 집회 하겠다고 그러고요. 저 광안교회, 대성교회는 이미 날짜 잡아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암교회와 우리 부산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막 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이 복음화되면 세계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항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부산이 뒤집어지고 여기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복음과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면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산을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것처럼 은혜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이번에 한 몇 년 후에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추억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날마다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함교회를 보시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몸은 없으시지만 춤추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그러죠? 목회가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여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 내게 좀 확실하게 좀 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교회가 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신암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61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사실은 오늘 9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까지만 먼저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잡으시고 이사야 오늘 보면 61장을 펴시고 읽으시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너희 귀에,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쭉 보면 오늘 말씀은 그대로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이루셔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될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 닮는 교회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생명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는 교회, 주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닮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1절 첫 번째,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역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무슨 능력으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느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무슨 능력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이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와서 목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도 제자들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아세요?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새벽기도회로 유명한, 특별새벽집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제가 저 그림이 나오죠, 그죠? 예, 저게 이제 명성교회 본당 안에 저게 주일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벽기도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제가 저 특별 새벽 집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명성교회 초기부터 다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외삼촌과 외숙모하고 같이 저 새벽 집회에 많이 참여했어요. 근데 저 교회 새벽 집회에 들어가려면, 그 본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30분, 조금 앞자리에 앉으려면 1시간 전에 가야 앉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맞춰가면 못 앉아요. 저 지하실 가가지고 이제 모니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5시 새벽 집회 참여하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느냐? 4시, 늦어도 4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 준비해야 돼요?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차 타고 가야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집회를 1부, 2부, 3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1부, 2부, 3부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오라 그런다고 오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도로 놀랍게 부흥성장한 주한장로교회, 우리 얼마 전에도 그 교회 권사님 모셔서 우리 간증 들었는데,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나기밀 목사님께서 가서 목회하실 때 처음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40명이었습니다. 40명인데 지금 몇몇 명 교회로 부흥성장했는데, 아까 명성교회 목회하신 분은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모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방끈이 짧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를 이루셨고, 이 주한장로교회 목회하신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혀가 짧아가지고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나 전도 방법을 배우려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몇 번을 들었는데 끝까지 제가 테이프 하나 다 듣는데 실패를 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설교에 은혜 받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혀가 짧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은혜 되게 하시니까 그 설교 듣고 다 은혜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설교를 기차게 준비해서 날마다 색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설교 들어보면 똑같아요. 나겸일 목사님 설교는 맨날 전도 설교, 김서환 목사님 설교 예화만 바꾸고 맨날 설교가 결론이 똑같아. 그런데도 다 그 설교 은혜 받고 아멘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황전직분자는 출석 부른다 그래요. 안 나오면. 그래도 아멘하고 다 그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담임 목회 몇 년 안 했지만은 요즘 와서 확실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목회와 설교가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기가 찬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신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그냥 성령께서만 역사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야 감동이 되고 그래야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요?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 우리 교회도 누가 변화시키신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결단했어요. 내가 우리 신학교 목회하는 동안에 이성적으로 또 무슨 머리 쓰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전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강력하게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활은, 우리 가정의 사활은, 우리 자녀의 사활은, 우리 직장과 사업의 사활은 오직 어디에 달렸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달렸다, 성령의 축복에 달렸다고 믿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부자지만 또 물질이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는 다 없어. 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는 영육의 모든 부요함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오면 영육의 부요함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참으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서 얼굴이 환하게 되고 살만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그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자가 돼도 좀 부자 되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좀 알고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 되는 것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아굴 같은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먹을 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즐겨 섬겨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물질 붙들고 살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에 특별히 물질의 축복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담학이에요. 상담학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세상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상담소를 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요. 돈이 그렇게 잘 벌린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간혹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상담소에 가서 상처 치료하러 갔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왜? 예, 상담학을 한 사람 중에서도 자기 상처가 치료 안 된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지 상처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주님 앞에 가서 상처받고 왔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품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받고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고 다 치료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월요일마다 저 대구 계명대 가서 예배와 설교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제가 설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는 어떻게든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교회에 맡기신 지상명령이 뭐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잘 못했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만들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설교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교육이 아니다. 물론 설교에 교육적인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냐고 그렇게 맨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속상해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설교, 감동이 되는 설교,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설교,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해야지, 왜 못하냐고 안 되냐고 야단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맞으면 맞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공부 안 하러 왔으면 여러분 평생 야단 맞는 설교 들을 뻔했어요. 잘했지요? 가서 공부하길 잘했죠?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 닮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여러분이 얼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은혜 받고 그렇게 여러분 온전하게 치료돼서 그렇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학생동의 저 교도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라는 감옥, 마약이라는 감옥, 술과 담배, 근심 걱정, 이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늘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중독과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다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술과 담배도 저절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여러분 중독되면 못 끊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줬던 담배와 술이 싫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영육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상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억압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거예요.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감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의 하셨던 그런 생명사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카드를 다 내세요. 지난주까지 전도 대상자 작정한 분들이 많은데